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배 마쳐 나가실 때 이름을 모르면 이름도 물어보시고요,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인사를 어떻게 했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군가 옆에 앉는 게 참 불안한데 옆에 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백신 주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맞고 계시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 3주 전부터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신분적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중요한 두 축,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것이고요, 또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지만 성경이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좀 문제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또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교회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TBRC, Together Bible Reading Class, 읽는 본문에 맞게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내드리고요, 물론 그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성경을 읽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읽는 이 성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할 때 1년 동안 하는 그 훈련 코스인 제자 훈련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이 훈련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큰 틀, 4가지 큰 틀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 큰 틀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는, 실제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훈련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좀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말은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금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는 인도자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지만 금요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 해서 그냥 이 본당에서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성경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위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장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금요 이 기도 모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내는 기도의 동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은혜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제 서재에 가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 모음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원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막 기도하다가 옆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계시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뭐 했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분은 무슨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그런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큰 선배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은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기록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경험한 놀라운 세계들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좀 더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냥 세상적인 사랑 말고요, 누군가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말하고요, 그 말은 너희들도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랑이 참 많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변에 많은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말 많은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7절을 한번, 빌립보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들, 자신의 재물들, 자신의 많은 것들을 함께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동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을 사랑하고 이미 교회 안에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도 그런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무생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생명력이 있는 성장하는 생명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점점 더 뭐해지기를, 풍성해지고 점점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베푸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계속 맺혀야 되냐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특별히 그 사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점점 더 뭐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서 점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아니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아멘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아니 이 흐름 올 때 오늘보다 내일 혹시 고집만 더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고집이 점점 늘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만 쌓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점점 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작년과 올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 한 40여 곳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 지금 7개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함께 멘토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분은 제가 8월 달에 그 프로젝트를 투게더 프로젝트, 저희 교회가 투게더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투게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다가 아직 발표한 건 아닌데요. 그냥 물질만 돕는 거 도움은 되지만 정말 그 교회들을 살리는 길은 물질만 돕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9교회 목사님들과 제가 줌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그분들 중에 4분은 우리가 수요일 날 8월 달에 있을 수요 예배 때 또 제가
강사로 모셔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점점 더 무엇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내용도 있구나. 너무나 좋구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는데요, 강조점을 좀 다른 부분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지금 강조점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는 단어에 둔다면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갈 때에 그 아가페의 사랑에 흐르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 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라? 분별력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역을 계속 돌면서 한 곳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귀한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오고 그쪽 교회에 오게 되면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고 정말 귀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받는 정말 성도 안의 귀한 교제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항상 선한 일에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함께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정말 귀한 사랑의 나눔을 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질 않아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회 전도라는 거 얼굴을 다 모르잖아요. 그냥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인생을 걸고 막 돌아간다니까 그냥 다 섬겼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고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들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도우면서도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이죠. 결론은 그 사랑의 베품과 그 섬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없는 이 분별력 없는 도움, 분별력 없는 섬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돕는 사역들, 청년들 창업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창업 기금을 모아서 신청받아서 돕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지금 다다음 주도
그 청소년 사회가 자라고 있는 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천천히 가는가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분별력 없이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사도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 사도 요한, 그가 무슨 얘기합니까? 다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 믿고 다 퍼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돕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여? 분별하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으로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분별력 없이 사랑하는 것은 방향을 모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많은 결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결정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많은 결정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도 많은 결정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손주를 키울 때도, 봐줄 때도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분별력이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들 중에도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결정들을 최고의 선한 것들로 결정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것마다 그 결정들이 가장 좋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베스트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면 그것보다 복된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나타나는 이 분별력.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너무너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의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에 맺었던 열매와는 전혀 반대의 열매들입니다.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참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완전 반대,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착함. 세상은 착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걸 네가 챙기려면 착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의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맺었던 열매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너무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보세요. 단서가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 위하여. 단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는 이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맺힐 것 같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으로만 유일하게 이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이런 얘기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데 이 가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가지 안에 무슨 말이죠? 붙어 있는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일하잖아요. 숨도 쉬고 일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오지에 있는 한 청년, 너무 귀한 청년이라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고 싶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의 도시로 그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호텔에 그 청년을 재웠습니다. 실화입니다. 하루 잘 재웠어요. 오지에서 왔으니까 호텔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루를 잘 재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호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머물렀던 그 방에 수도꼭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없어진 것도 난리가 날 일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가방을 뒤지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듯이 뭐가 나왔을까요? 수도꼭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서 그 청년에게 물은 겁니다. 야, 수도꼭지 필요 없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아이는 그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네가 이렇게 가지고 왔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 마을에 물이 너무 귀한데 호텔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돌리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다시 잠그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지고. 밤새도록 이걸 해봤던 것 같아요. 열면 물이 나오고 닫으면 물이 안 나오고 열면 물이 나오고 하니까 아, 뭐만 챙기면 되겠다, 요거 하나를 챙기면 되겠다 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뭘 착각한 거예요? 이 수도꼭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가져봤자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수도꼭지의 한계를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돌면 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를 통해서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떨어진 수도꼭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꼭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 의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바로 깨달아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열리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그가 기도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뭐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별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수도꼭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시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탁월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메말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어 보이고 태산과 같은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그 산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